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는 선교사가 이르기 전에 복음을 받아 성장한 교회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로마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 세워진 교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나바였으며 주 42년에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마다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 46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주 64년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일어난 로마시 화제의 바라 혐의를 뒤집어쓰고 상당수가 십자가형과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 기거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서를 세 번째 선교 여정을 거의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서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상업이나 전쟁의 포로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 강하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이방 풍습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하고,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등과 같은 구원론을 말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33년을 지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예언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것은 현재 그가 살아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34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신 자요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그는 누구누구이다 또는 그는 있다 라고 하는 존재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재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곳으로 가서 잠적해 버리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은 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예언인치가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을 때 그의 제아들이 그 사실을 의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선생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가운데서 50명이 찾아 나서서 사흘 동안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찾지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천은 용해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술사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제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 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신적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현재 그가 일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면하시거나 휴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살아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사라는 말에서 역사라는 말은 사역 또는 활동,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생명이 다하여 죽어 무덤에 장사 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실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고 그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세계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세계와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심판하고 통치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사실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그에게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왕적인 통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죄에 대해서 또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주님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등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으로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이 사역을 성령을 보내어서 백성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대 속의 사역을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에 이어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화에 이르기에 합당하도록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들과 형제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를 잘 믿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성령은 예정된 자를 부르고 찾으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등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 때문에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간구하시느니라고 번역된 이 엔팅카노라고 하는 말은 만나다 또는 다가가다 또는 호소하다 중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으로서 세상과 그의 교회를 그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는 선자로서 성령을 보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요 현재에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이 지금도 그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물 다 기쁘게 열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